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또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인을 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받으소서. 그리고 주께서 그 믿음에 그리고 그 감사의 복을 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나도 모르게 마지막 순간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기도로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비상기도이지요.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신 것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오히려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무슨 원고에도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전하고 저 스스로도 좀 당황했어요. 지금 이런 말을 내가 할 상황인가? 근데 오늘 우리 전병호 목사님 인도하실 때도 목사님도 지금 이 기회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오히려 새롭게 부흥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는 다 까닭이 있더라고요. 가족 중에 암에 걸렸거나 아이가 사경을 헤매거나 무슨
큰 뭐 재정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자녀가 뭐 빗나갔거나,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강하게 시키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걸 다 알고 기도를 못하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꾸준히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우들이 서로 연결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기도를 못하면 그때는 끝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로 싸우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그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라고 말했어요. 싸우는 걸 보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를 뭐 몇십 년을 믿었든 상관없이 싸웠다. 그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구나. 초신자인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분명히 싸우고도 남을 일인데 어떻든지 하나가 돼요. 이분이 영적으로는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냐 또는 성숙했느냐 또는 어린아이냐, 이 싸우고 다투는 것으로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들한테는 두 가지밖에는 말을 못해요. 하나는 안 돼, 하지 마, 다치니까 뭐 불 가까이 가거나 큰 길가로 나가거나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어린애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사랑한다, 이쁘다. 어린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 둘밖에 없어요. 안 돼, 하지 마, 그럼 다치니까. 그리고 사랑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항상 그 둘이에요. 안 된다는 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사랑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말씀을 못해요. 여러분, 갓난아이, 이제 돌된 아이에게 너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 말 못하잖아요, 그죠? 너는 뭐 보수냐 진보냐, 그건 이제 갓난애기 데리고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안 된다는 말 해줘야 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되는 거 외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면 다 졸아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왜?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졸리는 거죠. 그러니 교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눈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메시지는 책망하는,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밖에 못해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영적인 어린아이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고 싸우는 사람인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 때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만족하는 사람이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근심덩어리예요. 그렇죠? 내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다른 가족들이 다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죠. 네. 가정의 주부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만족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야지.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게 더 기뻐하실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다르게 인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갑시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 될 때 더 이상 교회에는 분란이 없어요. 수지선한 목재교회가 이번에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만 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단계로 성장하는, 그게 하나님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이번 이 어려움이 부흥의 기회다라고 하시는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수지선한 목적의 부흥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답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꾸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싸우냐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 주인 아니라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대한 열심히 대단히 특심해도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든지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느 교회나 주님 오실 때 불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불이 확 붙는 거죠. 왜 불시험을 주시나?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나와요. 그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면 불시험을 만나고 남는 게 불타지 않아요. 금, 은, 보석은.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시험이, 교회 시험이 어떤 교회나 와요. 어떤 교회나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교회는 더 부흥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에 긴장하고 기도에 힘을 모으고
기도에 뜨겁게 열심을 내고, 그러면 시험이 오히려 그 교회 부흥에 더 큰 도움이 돼요. 불시험을 거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였구나, 그게 드러난다는. 그런데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세운 교회는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불시험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풍비박산 되어버려요. 마지막 때 어느 교회나 이 불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지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였구나, 그 결론이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중국이 1948년에 공산화가 되고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들 걱정했어요.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신학교도 문 닫고 목사는 다 감옥에 가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도 못하고 공산당 치하에 있는 어용교회만 남아있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선교사 다 내쫓고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중국의 교회가 더 부흥이 됐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나 더 부흥이 돼요. 시험이 오면 더 부흥이 돼요. 근데 선교사님 의지하던 교회, 그저 교회에 뭐 얻을 게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똑같이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곧 다 맞게 되겠죠. 그때가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살아남고 어떤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자,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아주 혹독한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어요. 이럴 때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턱 붙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전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고, 이 교회는 장로님이 누구고, 이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되고, 이 교회는 예배당이 얼마나 이쁘고 크고, 그런 것만 보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 믿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셨어요? 보셨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할 자신은 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보셨어요? 그러면 또 대답을 하기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해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믿게 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은 믿어져요. 그 설명이 안 돼요. 불신자가 너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예수님 만나봤냐? 아니, 만나보지 못해서. 근데 어떻게 믿냐? 불신자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또 불신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냐 너? 나는 믿어지는데. 그 차이가 뭐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길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믿고 오늘 새벽 기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이 뜨여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알고 나면 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네. 그러면 모든 것에 관심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강사가 유기성 목사인 게 뭐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걸 알고 나면 저분은 그저 주님이 쓰시는 말씀 전하는 종일 뿐이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인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매사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주님께 묻기 전에는 생각이 여러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의견도 여러 가지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의견이 다르죠. 그런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 더 기도하고 하루 더 기도하면 그렇게 싸우던 부부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안 되던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의견이 안 맞던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아유, 그런 이해도 안 되는 말은 좀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할 거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죠. 다 여러분 마스크하고 그렇게 체온 재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나요, 바이러스가? 그러나 분명히 지금 전염되고 있음을 아니까 모든 것에 조심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바이러스만 보이지 않나요?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를 무시하니까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엉뚱한 죄에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도 겪는 거예요. 마귀는요, 막 배를 잡고 웃을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마귀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무 방비책이 없이 갈 때, 안 갈 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보고 막 깔깔깔 웃을 거라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요. 성도들이 바이러스 무서운 것만 알지 마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역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귀 역사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걱정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 단 하나 우리가 할 것,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주님께서 하라는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그때
시험이 엄청난 부흥으로 바뀝니다. 내게 닥쳐오는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정말 이번 기회에 새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무슨 시험이 오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 가정도 되고 그런 나 자신도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